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높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한번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찬양을 기쁘게 찬양을 합시다. 주의 음성을 이 시간에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원히
우리 어떠한 곳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기 원하고 나의 보는 것이, 나의 듣는 것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받으시길 원하고 주님, 나의 삶을 이 시간에 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나아갑시다. 주여, 안녕하세요. 저는 반기욱 집사입니다. 저는 작년 알파 7기 게스트로 참여하여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 계속 미뤘던 집사도 받게 되고, 그리고 여성교회 활동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알파를 통해 누린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자 올해는 8기 스텝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알파 4주차에 접어드는 월요일날 중학교 1학년 된 저희 아들 시우가 갑작스레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을 며칠 먹으면 당연히 좋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다 먹고 나서도 아들의 청력은 좋아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아예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까지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급속도로 나빠지는 경우 예후가 좋지 않다며 큰 병원으로 빨리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더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단기간에 난청이 심하게 오는 건 흔치 않은 거라며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청신경에 종양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MRI 검사, CT 검사, 피 검사 등 각종 검사를 하면서 두려움은 제 마음을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치료받는 동안 성경 앱을 켜고 무작정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그가 소경됨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달라고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 알파 가족분들, 교회 중보기도팀, 셀 가족분들까지 다양한 루트로 시우를 위한 중보기도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마치 친가족처럼 모두 본인 일처럼 마음 아파하시며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알파팀에서 올려주신 기도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많은 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결코 외면하실 리 없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의 치료 과정을 마치고 다시 청력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듣는 건 여전히 안 들린다고 했고 난청은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것을 이미 인터넷 검색으로도 확인했었기에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놀랍게도 시우의 청신경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한 주 만에 이 정도로 회복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의사 선생님도 신기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되는 걸 보면 청신경 종양 문제는 아닐 거라며 제가 우려했던 부분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알파 성령 수양회를 하루 앞둔 전날 아들은 2주간의 치료 과정을 마치고 다시 청력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때 매주 검사 결과를 알리며 기도 요청을 하는 게 혹여나 교회분들께 피로감을 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 망설이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검사 결과를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깐 고민하다가 저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시우 청력이
80%나 회복되는 기적을 보여주시면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모두한테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료실에 들어갔고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제가 묻기도 전에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81점이에요. 다짜고짜 점수로 말씀해 주시는 게 의아해서 제가 다시 되물었습니다. 80% 정도 회복되었다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MRI 결과도 정상이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자세히 적어 알파 가족분들과 교회분들께 알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고 중보기도의 강력한 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음날 성령 수양회 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당신의 선한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시우를 치료하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의사의 손길도 매 순간 치료의 과정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중보기도의 힘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법을 통해 치유의 역사를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한 달간 온몸으로 폭풍을 맞은 듯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거친 폭풍 속에서도 저와 시우를 품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저와 동행하시며 저의 작은 신음까지도 세심히 들으시고 매번 응답해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도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시우는 오늘까지 막바지 치료를 마무리했고 내일 다시 청력 검사를 받으러 가게 됩니다. 알파 기간이 마무리되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듯 시우의 완전한 회복을 통해 당신의 일하심의 완성을 보여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시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모든 성도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나의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님께 돌립니다. 알파는 저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진정 사랑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알파 8기 게스트로 참여한 엄소연입니다. 정말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저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0여 년간 굳이 사탄이 시험에 들게 하거나 방해를 하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하게 잘못된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양 합리화하면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시간을 예비하셔서 이번에 이렇게 알파를 할 수 있게 인도하셨습니다. 특히 알파 기간 중에 진행된 성령 수양회를 통해서 저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부끄럽고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저희 치욕에 가깝다고까지 느낀 저희 남편과 저희 가정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모두 다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수년간 기도한다고 하였으나 바뀌지 않는 상황에 대해 포기를 하고 있었고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주신다고까지 생각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깊은 우울감과 상실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알파에서 받은 교육들, 조언들과의 나눔, 여러 경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 수양회를 통해서 그동안 제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전적인 믿음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성령 수양회 때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기도드렸고 또 목사님의 안수기도, 조언들과 중보팀의 중보기도로 수양회 후반부에는 제 안에 항상 있던 우울감, 상실감, 근심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수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가정을 들어 쓰시고 하나님께서 살아 일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지금의 고난의 시간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축복의 시간을 위해서 저는 인내해야 함을 깨달았고 그 인내해야 함이 지금은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쁨과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숨쉬는 매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길 소망하고 이를 위해 저는 매일 예배와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결단하고자 합니다. 저는 매우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결단이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도록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너무나 잘 아셔서 이번 알파를 통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할 수 있는 조원분들과 스태프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조원분들께도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수고하여 주시는 교역자님들, 섬겨주시는 분들께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더 크게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텝 대표로 반기옥 자매님, 그리고 우리 게스트 대표로는 엄소연 자매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쉽지 않은 자리인데 함께 은혜를 나눠주셔서 오늘 이렇게 좀 뭉클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여기는 알파를 그래도 다 하신 분들인 것 같은데 주변에 알파를 많이 알려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고 또 새가족부에서도 알파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알파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새롭게 많은 사람들과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데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알파이기 때문에 꼭 이럴 것 같지만 알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여기 있는 알파 모든 게스트들과 스태프분들이 만나신 거예요. 우리가 그 경험을 모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는 여기 이제 오늘 수료하시는 우리 게스트님들께 이제 수료증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대신에 다들 드리지 못하니까 우리 대표로 한 분에게만 수료증을 드리고, 자, 수료증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받으신 우리 게스트님들께서는 수료증을 앞으로 펼쳐 주십시오. 펼쳐서 나 이제 9주 마쳤습니다 자랑을 좀 하십시오. 앞에다 쫙 보이시면서 이본숙 권사님에게 대표로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수료증, 이름 이본숙, 위의 사람은 광교 꿈의교회에서 실시한 알파 코스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기간은 2025년 10월 19일에서 12월 14일까지입니다. 광교 꿈의교회에 드립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가시고요. 우리 시간에는 같이 특별하게 잠시 여기 게스트 분들을 위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한 곡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축복송을 한 곡 우리가 함께 우리 여기 계시는 수료하시는 게스트들을 향해서, 자, 이제는 수료증 그만 자랑하셔도 되고요.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게스트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축복송으로 함께 찬양할게요. 네, 일어서실 분들은 일어서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우리 스태프분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게스트를 향해서 두 팔 벌려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게스트를 향해서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알파코스 8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간 게스트 한 분 한 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생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광교 꿈의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위로와 평안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게스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을 기억하게 하시고 시간을 통하여 앞으로 인생 또한 더욱더 형통하고 복된 인생, 오늘 간증보다 더 귀한 간증이 넘쳐나는 감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실 때까지 우리 같이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알파 8기를 위해서 정말 우리 운영부장님하고 진행부장님도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오늘 함께 축복해 주시는 스태프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만 광고를 드리면 이제 성탄이 곧 다가오잖아요. 지금 성탄이 이제 시즌인데요. 우리가 대강절을 지내고 있는데 대강절, 대림절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교회 연말의 예배가 12월 25일 성탄절에는 목요일이더라고요. 목요일에는 오후 2시 반에 한 번만 있습니다. 예배가 꼭 기억하시고 성탄절 함께 오셔서 예배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주일날 광고를 드리겠지만 미리 광고를 드리면 전통적으로 1월 1일 날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신년 예배로 1월 1일 날 오전 11시에, 그것도 예배 한 번만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그날도 목요일이더라고요. 보니까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저희들이 준비한, 교회에서 준비한 특별한 또 올 한 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카드를 여러분에게 또 나누어 드리고 같이 떡국을 나누는, 여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시는 떡국을 나누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2일도 기대하시면서 2026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을 그렇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성탄절 전주 토요일 12월 20날입니다. 그날은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 축하 공연들을 성탄 전야로 우리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다라고 생각하고 그날 오셔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입니다.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서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오늘은 12월 한 달 동안에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는 전체의 대주제를 가지고 4주 동안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무엇을 듣는가 라는 질문의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보는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설정이 되고 또 그렇게 옳은 길을 갈 때에 많은 유혹들을 뿌리치고 방향을 잘 잡아 옳은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영적인 그런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무엇을 듣는가? 여러분 그리고 어디를 보느냐만큼 중요한 게 무엇을 듣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우리가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는 것 그리고 가야 할 방향도 좌우가 되겠죠.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뭐 보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리고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는지요. 그 중에는 내 귀에 들리는 아주 달콤한 소리들도 있을 겁니다. 너무 듣기 좋은 소리, 너무나 매력적인 소리, 나 듣기 좋은 말들, 그래서 따라가기 쉬운 소리.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내 듣기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해주신다, 너무 좋다, 그 설교가 너무 좋다 라고 혹시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그거는 유혹입니다. 절대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어 먹으셔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설교 시간에 설교가 내가 너무 듣기 좋은 말이고 나를 막 이렇게 막 붕붕 띄우는 그런 말씀이다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그런 말씀을 경계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너무 듣기 좋고 너무 매력적인 소리는요 금방 내가 매혹됩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내가 계속 듣고 싶고 저 이야기 저 소리를 내가 계속 듣고 싶어. 그래서 내가 막 거기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게 듣기 좋은 소리 그리고 내게 달콤하고 매력적인 소리는 결국에 그 끝이 어떠냐면요 결국에는 진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 듣기 좋은 소리거든요. 나 듣기 좋은 소리가 꼭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자아를 막 높여주고 그리고 나 듣기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나에게 좋은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린다면은요 나중에 가보면은 결국에는 거기에 참 행복이 있을까, 진짜 행복이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너무 듣기 좋은 소리였는데, 처음에는 너무 매력적이었는데 그 소리를 따라 계속 그 길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를 위협하는 소리, 나를 저주하는 소리, 진리가 아닌 가짜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건 그런 중에도 여전히 진리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 있어요. 그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요. 그 말씀은 늘 있어요.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지. 오늘은 말씀 안에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위기에 빠졌음에도 그런 가운데 그 진리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엘리야를 한번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지금까지도 그 민족의 영웅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사람,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올리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땅에서도 들어 쓰셨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들려 올리신 그런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하면은 자존감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늘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늘 담대했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항상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그는 경험했던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담대하면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꼭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자존감으로 단단히 무장해 있으면 무장해 있을수록 꼭 뭐가 문제냐면요, 그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대 세력도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꼭 보면 문제예요. 이 강력한 엘리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대의 권세도 만만치가 않았더라. 그로 대표되는 사람의 이름이 두 사람이 누구죠?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바알의 신봉자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바알을 제일 많이 섬겼던 사람, 바알과 아세라를 제일 많이 섬기고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도록 그렇게 거의 국교화시켰던 사람.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에 맞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려니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럼에도 엘리야는 꿋꿋하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죠. 그 악의 무리들을 대항하여. 아무리 엘리야를 쓰러뜨리려고 이 악의 무리들이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사실 엘리야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의 능력을 절정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였습니까? 갈멜산에서의 그 영적인 대결이었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1명. 누가 자신의 그 신에게 기도했을 때 그 제단에 응답을 받는가 하는 그 대결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바알의 선지자들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그 많은 인원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행하던 그 의식들을 행해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죠. 하루 종일. 그러나 엘리야는 혼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이 비록 초라하지만 그 제단 위에 아주 정성스럽게 정결한 그 제물을 올려놓고 그 위에 물을 철철철철 넘치도록 물을 부어서 이게 과연 불이 내려서 이게 탈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불을 내리시고 그 모든 물이 다 말라 없어질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다 보고 있었고, 그 아합과 이세벨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까지도 다 그 광경을 보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사실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모두가 다 그렇게 인정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이후로 엘리야가 급격하게 슬럼프를 겪습니다. 아합과 이세벨과 모든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할 줄 알았던 걸까요?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도 인정하기는커녕 엘리야를 완전히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 기회에 내가 지금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저 엘리야를 내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해야 되겠다, 제거해버려야 되겠다 라는 그런 더 굳은 의지로 광기를 보입니다. 광기를 부리며 엘리야를 찾아 나서기에 이르죠. 그러니까 아무리 단단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계속 주입하잖아, 그 귀에다가. 그럼 그 사람 미칩니다, 진짜. 아무리 내가 단단하고 내가 아무리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일같이 옆에서 누군가가, 여러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고, 그리고 나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계속, 그 말들이 반복적으로 들리잖아요. 그거 버텨낼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말, 반복적으로 위협적인 말이 엘리야의 귀에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엘리야도 어느 순간 두려워지게 되고,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엘리야였는데, 그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걸까? 언제까지 내가 지금 이런 꼴로 살아가야 될까? 아니,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로 내가 일을 했으면 사람들이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건 신세 한탄이면서도 하나님에 향한 원망이죠.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저 사람들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왜 저 악의 무리들은 여전히 살기가, 그 기세가 등등해서 내 뒤를 쫓고 나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하시고 또 갈 길을 보이시긴 했지만 이제 지쳐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반복이 되니까. 그리고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가 듣게 되었던, 아합을 통해서든 이세벨을 통해서든, 그리고 수많은 전에 들려오는 말을 통해서든 그가 듣게 되었던 많은 말들을 되짚어 보니 너무나 가혹한 거예요. 가혹하니까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의 말들이 그를 애워쌌겠습니까? 그를 완전히 막 고립시키고, 쉽게 말하면 너 밤길 조심해라, 너 죽는다 진짜, 막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너 그만해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이 나라가 바알을 섬기도록, 우리 이대로 잘 가도록 그만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마라, 너만 없으면 다 좋아, 너만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뭔가 선한 일,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고 나름대로 믿고 굳건히 여태까지 해왔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잘못된 걸까?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걸까?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전하고 있는 말들이 정말 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말이 아닐까? 그러니까 믿음까지도 막 흔들릴 만한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리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 자신이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때, 그래, 이만큼 했으면 됐지, 여기서 뭘 어떻게 더 하냐, 이제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절망적인 때를 만납니다. 아무리 해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항변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통하지 않고 들리지 않고 여전히 나는 그 쳇바퀴를 도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과 같은 우리의 상황. 계속해서 들려오는 말은 해봐야 되겠니? 안 돼.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망했어.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게 들리는 말들이 다 그런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에게 들리는 말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들을 내가 견디려고 하는 거죠. 이거 내가 어떻게든 나는 잘 이겨낼 수 있어. 내 힘으로 아무리 나한테 말을 해봐라. 내가 쓰러지나. 여러분, 그건 내가 견디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견디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면서 하는데 그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는데 내가 그거에 귀 기울여 하지 않고 자꾸 세상의 말에 그냥 막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서 내가 그거를 듣지 않으려고만 하니까, 내가 버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고 그 말씀을 들을 생각을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을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늘 그렇듯이 반전을 보여주죠. 엘리야가 거기서 다 포기하고 다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때에 완전히 세상의 그 부정적인 말들과 비난 정죄들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절망할 만한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줄 믿습니다. 주저앉아서 너무나 힘들어서 절망하고 낙담해 있는 그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터치하시고 또 그에게 공급하시고, 힘내라. 너 아직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너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안 된다. 너 가야 할 길이 있어. 끝까지 가야 할 너의 길이 있어.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엘리야가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왔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 줄 아세요? 크고 강한 바람 같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크고 강한 바람으로도 아니고, 지진으로도 아니고, 지진 후에 불로도 아니고, 어떤 소리로요? 세미한 소리로.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고 큽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를 압도하려면은, 그 소리를 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려면은 정말로 더 큰 소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아주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때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들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많은 그 소리가 거의 뭐 환청에 가깝게 자기를 지금 이렇게 짓누를 만큼 여기저기서 너 때문이야, 너는 다 잘못됐어, 너만 없으면 돼, 너는 나가 죽어, 막 별의별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엘리야가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자칫 세상의 절망의 늪에 완전히 빠져버릴 뻔했어요. 거의 사탄이 승리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만큼 세상의 말들로 인해서 완전히 매몰되어 버릴 뻔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그런 중에도 다시 분별하는
줄 믿습니다. 그의 영이 영원히 잠들어 버릴 만한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는 다시 깨어나기 위해서 분별했어요. 근데 그게 그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물론 엘리야의 영성이 그만큼 쌓아와졌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긴 하겠지만 엘리야는 그 가운데에서 마지막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권세가 정말 강력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시험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도 거의 무너질 뻔했어요. 엘리야를 시험하고 엘리야를 무너뜨릴 뻔한 그런 권세가 이 마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 수많은 세상의 소리 가운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리고 그 음성으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또 믿고 그 얘기를 끝까지 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들으시면 여러분, 결국은 내가 의지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아지는 나의 영성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의 영성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마다 그 자리에 나와서 그 자리를 채우는 거,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기까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쌓이고 그게 만들어졌을 때야 비로소 내가 내 의지가 아니라 그 예배하는 능력으로,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내게 그 분별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그 영성은, 내가 그 훈련이나 영성이나 그런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은 없이 어느 한순간 왜 나는 이걸 버티지 못하죠? 왜 나는 이겨내지 못하죠?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엘리야가 분별할 수 있었던 정말 큰 이유, 가장 큰 이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냥 예수님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의 그 인간의 모습으로도 가장 무기력한 때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물론 예수님께서 그 신성으로, 그 능력으로 내려오시려면 내려오실 수는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기를 택하셨고 끝까지 그 육신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셨잖아요. 마감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모양으로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때, 가장 무기력한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근데 사람의 모습들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악하려면 악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마귀의 조종을 당하는지, 예수님이 가장 무기력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 옆에 있는 다른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얼마나 세상에 많은 그런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기력한 그때에도 완전히 예수님을 낙다운 시킬 만한, 완벽하게 보낼 만한 그런 말들로 예수님을 더 아프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어느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들이 귀로 들렸지만 예수님은 딱 한 분과만 소통하셨어요. 그 말의 조롱으로, 그 말의 모욕으로 막 분이 나고 막 참을 수 없는 막 그런 그 복주심에 불탄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말들, 그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분별하여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을 거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온갖 세상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에 우리가 잘 듣지 못해서 문제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를 향해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몰두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마 대부분 못 들을 겁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그것 지키느라고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오면은 내 자존심 지켜야 되니까 거기에 역으로 공격하느라고 그거 맞받아치고 또 나를 변호하고 내 자아를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또 이 세상의 가치에 내가 뭔가 지켜야 되는 어떤 미련 때문에 자꾸 사람에게만 대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걱정하지 않아야 할 것까지 걱정하고 근심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평안의 길에서 멀어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가 모두 다 어쩌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같은 한없이 무기력하고 너무나 절망적인 육신의 모양으로 절망적인 그런 때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꼭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무거운 십자가를 하나씩 지고 가고 있죠.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서도 얼마나 그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두근대고 얼마나 사람들의 말이 많이 들렸습니까? 저 사람 봐, 저 사람 무슨 죄를 크게 졌길래, 아유 저것 봐, 참 안 됐다. 그 사람들의 말이 들릴 때마다 얼마나 더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더 그 마음은 무너졌을까요? 우리에게도 어쩌면 그 십자가가 절망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가운데서 사람으로부터 들리는 이야기는 나를 더 그 절망의 늪으로 이끌어가는 듯한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절망적인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나서 세상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희롱하는 자들이 이기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은 자기 말로 떠들 겁니다. 우리에게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 절망적인 이야기들로 나를 낙담시키려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서 세상 안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도록, 평안 가운데서 멀어지도록, 행복 가운데서 멀어지도록 자꾸 그런 말들을 우리에게 주입할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주님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셔요. 잘 분별하셔서 바라기는 우리가 듣는 것이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 그러나 그 세미한 음성이 비록 작지만 그 모든 세상의 떠들썩한 말들을 다 이기는 승리의 음성, 그리고 평화의 음성, 기쁨의 음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알파 게스트 분들 귀한 수료하셨는데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은혜가 앞으로 계속해서 매주 알파에 참여한다라는 생각으로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점 영성을 쌓아 나가는 가운데 날마다 세상에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로 인해서 늘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승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말이 아닌, 사람들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귀 기울여 보시기 바라요. 잘 듣고 그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 고백할 텐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 찬양 한번 같이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은 살아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입술 열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부정적인 말, 나를 낙담케 하는
악한 영의 말이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또 나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에는 항상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나를 향해 말씀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알았사오니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내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그저 나의 말로 똑같이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것이 지금은 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나를 큰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진정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음성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바라며 나아갈수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음성 외에는 다른 기쁨이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 귀한 밤에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세상의 말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악한 영에 우리를 절망케 하는 말, 우리를 낙심케 하는 말, 그리고 내가 포기하고 싶게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그 말이 우리 가운데 들리도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압도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가운데 우리에게 세미하게 들으시는 주의 음성이 있음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권세가 너무나 강력하여 엘리야도 아버지 너무나 힘들어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도 아버지 시험하는 그런 악한 영의 말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굳건하게 붙들고 나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또 축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수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말에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참 진리요 은혜요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음성 듣고자 예배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그 음성 듣고자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나의 시간이 나의 삶의 우선이 될수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나의 힘으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자존감으로 나를 지킬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만이, 그 음성만이 나를 튼튼하게 하고 이 세상의 절망 가운데서 그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를 붙잡게 하시고 이 시간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며 먹어라, 능력을 입어라, 은혜를 입어라, 가야 할 길이 있다,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수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의 음성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듣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말씀 듣고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내가 주의 음성 듣기 위하여 아버지 자리할 곳에 자리하여 나아갈수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의 분이 있게 하시고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영의 분이 있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악한 영의 권세가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짓눌다 할지라도 하나님 온전히 나를 구원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세우기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하루서 나가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버지는 가득히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세상의 말을 다 흘려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아버지 권세에 아버지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 특별한 사랑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하고 서는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붙들림 받은 인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내 안에 앞에 놓여 있는 어지럽고 또 힘겨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내 방식대로 세상 안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달려있고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라와 뜻을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동안의 문제 그리고 나의 질병과 또 마음의 상처와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있는 결핍의 문제 세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가장 선한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어루만지시며 내가 가야 할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만지시며 역사하시는 그 공급하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 있게 하시고 기도 자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자리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다시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사업의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학업과 또 아버지 내 장애의 문제와 또 아버지 내 결핍의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에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 유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모든 해결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나에게 듣기 좋은 말 지금 나에게 하나님 내가 나를 변호하고자 내가 나를 짓고자 내가 맞서서 싸우는 말 아버지 듣거나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화평한 말, 아버지 귀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그 가운데 참 진리와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킬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치료의 능력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진히 안수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명마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영으로 나아갈수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 외에는 참 기쁨과 평안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입술을 낼수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옵기나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과 또 아버지 결핍의 문제와 모든 것이 하나님 그 어떤 능력자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의 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참 평안과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압도적인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성령의 터치하심을 힘입어 끝까지 우리 갈 길을 다 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종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를 붙이심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지만 예수께서 함께 하시니 예수께서 우리를 붙드시니 아버지 예수의 그 승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기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영창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세상의 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들릴지라도 너무나 압도적인 그 세상의 말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매몰되어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와 말씀하심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 다시 분별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하나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문제 해결이 오직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업의 문제로부터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의 여러 문제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들, 그것이 교회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여러 마음의 상처들 하나님 다 해결받고 치료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잘한다는 사람, 능력 있다는 사람 다 찾아가 보지만 하나님 아무 소용 없습니다. 모든 치유와 회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옵시고 친히 찾아와 안수하여 주심에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그 모든 아픔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능력을 힘입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입술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간 나를 지키고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올 때에 내가 나를 지키고자 하는 말로 받아치며 똑같은 그런 악한 모습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다시금
십자가를 이기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말을 다스리게 하시고 듣는 귀를 하나님 다스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짐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늘 승리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내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음성 외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참 기쁨과 평안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크게 세 번